오늘은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저는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 제가 4년 전에 학생으로 그 앳된 모습으로 이제 탁구하는 모습을 보다가 성인이 돼서 이제 운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내가 그만큼 또 나이를 먹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파리 개막식에 관한 소식을 또 전하면서 그 개막식에 여장을 한 남자들, 그들이 이제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요, 칼리프라고 하는 남성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 권투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허용해 줘가지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사실은 남자죠. 말로는 이제 남성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표현을 여자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평등을 요구하는 저는 이런 선수들 또 계속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평등을 올림픽에서 이제 강조를 했지만 오히려 성을 차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물학적인 남성이지만 내가 여자라고 해서 여성 경기에 출전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성들이 저는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선 진짜 이런 성차별 사라지도록 정말 공정한 경기들이 열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날이 계속 더워지니까 체력적으로 이렇게 지치는 것을 느끼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또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에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예수님 장래에 대한 말씀 나누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 함께 하시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장례가 끝나고요,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사모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인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찾아가고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도 큰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지진도 일어나고 그 자리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진과 또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역할은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요,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수행하는 또 대리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또 천사 그러면 날개를 생각하는데요,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요, 천사를 때로는. 근데 오늘 등장했던 천사의 모습은요, 어떤 신비로움과 어떤 경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무덤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은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넋을 잃고 움직일 수조차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두려움과 함께 신비로움, 평안, 저는 기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도,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요,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들의 신앙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것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흩어지기 이전에, 도망하기 이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때론 부르심을 받고요, 때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요, 제자들처럼 또 시험받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론 젊은 시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으로 또 열정을 잃어버린 이들 또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은요, 지금도 갈릴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주안의 교회가 바로 그런 갈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받고요,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낙담한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저는 이것을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한 번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꼭 예수님 만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교회를 소개하는 초대의 글이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열정 잃어버린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인들 큰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요, 과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항상 예수님과 중요한 사역에 함께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에까지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증인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신앙서적들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리스트로벨 기자, 그 당시에는 기자셨는데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너무 관심 있게 읽고요, 제가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기자 출신의 또 그 성경이 또 잘못됐다는 걸 한편으로는 또 알아보고 싶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다가. 그래서 2년여의 조사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을 믿게 됐는데요. 이분은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공부하시고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가진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 그 기자로 최연소로 입사해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활동했던 기자셨는데 그분이 취재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현재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꼭 한번 또 책이나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저명한 신학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탈보 신학교 연구교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님 인터뷰하면서 여자들의 증언이 과연 믿을만 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이 믿을만 했는지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세기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여자의 위치는 밑바닥, 오죽하면 랍비들은요, 율법의 그 말씀을 내가 여자한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속담에 아들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세기에 여자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서 정식으로 여인들은요, 증언도 할 수 없던 시대, 하찮게 여겼던 시대.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글을 쓴다. 그러면 분명히 남자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고 무덤을 발견했을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썼다고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곤란한 내용이라도요, 그러니까 충실히 기록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 왔다가 다른 여인들 떠나고 아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만났든 다른 여성들이 어쨌든 만났든 중요한 거는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개념은요, 오늘날 여성의 지위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밑바닥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들, 소외받는 당시에 가장 밑바닥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목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삶은요, 오늘날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 가운데 일해야 되고요, 밤에는 잠도 잘 수 없고, 또 도둑도 오면 도둑하고도 맹수랑도 싸워야 되는, 게다가요,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대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 탄생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장 밑바닥일 때 또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됐고요. 또 아버지 그때 또 너무나 아프셨을 때, 또 수술 또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또 힘든 상황에서 수련회 갔는데요.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요,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들,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대다수의 500명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자신, 이런 부활의 목격한 증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부활을 믿으면은요,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박해, 감당한 것은요, 그들에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혀도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제자들 전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전한 줄 믿습니다. 저도 바로 고난 가운데 삶이 고달플 때,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가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또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허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잘 사느냐 못 사냐보다, 건강하냐 아프냐보다 정말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죽음이라는 게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 바로 죄와 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놀러가고 쉬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힘들게 번 우리의 또 때론 생명 같은 물질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경비병들이요,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요, 경비병들도 부활을 목격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원래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 여인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죠. 밤에 와서 그냥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만약에 총독의 귀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 들어가더라도 내가 말을 잘해서 너네한테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인데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직장에서 실직도 당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부활의 소망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복음서의 이제 부활의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 후에 저와 여러분요,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은요, 영광스럽고 영원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요, 바로 첫 열매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